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식이 들려지고 또 새겨지고 또 이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설교가 참 저한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다 이렇게 얻어가려고 잡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구절 중에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몇 구절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냥 쭉 주의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하나같이 다 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딱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주제가 1절부터 15절까지도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어떻게 이거를 다 꿰야 될지를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선 참 애매하고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걸 다 꿰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석과 같은 이 진주와 같은 말씀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좀 주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꿰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본문에도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게 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사람의 생각은 뭐가 같다고요? 깊은 물 같다. 우리는 뭐 그냥 꼭지만 돌리면 물이 나오니까 그 옛날 선조들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렀을 때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을 떠오고 그 식수를 삼아서 가족들에게 그 수분을 공급할 때 그 마음은 모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획과 생각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물 같아서 얻기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단 구절에 보세요.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깊은 물을 알아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지혜와 이 명철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을 더 지혜롭고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또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그리고 묶여있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 그의 행위와 입술과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아무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물을 길러내므로, 그것을 잘 알아채어 드림으로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또 불면증이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우리 온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주제를 한 3가지로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절제, 두 번째는 질서, 세 번째는 성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절제와 관련해서 1절과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 술의 폐해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에 절제가 없는 삶의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술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내 생각이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번 오늘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생명인가?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아니, 어려운 거 말할 거 없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3절에도 보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마음의 절제가 안 되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다 관계를 끊게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제가 질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에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는 뭐에 대한 질서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서예요. 이 영적 질서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절제가 되고 또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왕이 등장하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 해석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왕이 2구절이나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 절제가 있고 그 영적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게 뭔가 해석이 잘 안 돼서 다른 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를, 악을 그 왕은 한눈에 가려내고 알아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쉬운 표현을 이렇게 개혁개정을 이렇게 옳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보면 딱 가려내세요. 알아차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의 상태와 영적 좀 상태를 또 알아볼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목회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실 때는 그렇게 얼굴이 어둡더니 세상에 교회에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 암송 구절, 주일 예배, 목요 찬양 집회, 시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등대 모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피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고 영적 가족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수치도 이렇게 토설하고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덮어주니까요. 그러니까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 부분도 다른 번역 성경에 나는 내 죄를 말끔히 씻었다.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마세요. 공동체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해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공동체 가운데 꼭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삶을 보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가 있으면 함부로 보고 함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10절도 보세요. 한결같이 않는 좋을 주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당시에 저작거리나 전통시장 가면은 세상에 상인들마다 저울을 2개씩 갖고 있다. 자기가 뭔가를 띄워올 때는 자기의 유리한 저울을 쓰고, 자기가 무언가를 팔 때는 자기에게도 또 유리한 저울을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순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 가게는 망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정직하게 값싼 가격에 팔면, 그러니까 어느 사장님이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많이 팔면 남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값싼 가격에 파니까 가게가 잘 되고, 이렇게 어려워도 어떻든 먹고 사는 거죠. 이걸로 자식 새끼들 다 대학까지 보내고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번 주도 쭉 한번 큐티책에 간증문을 보는데, 간증문 제목이 그래요. 암이라는 기쁜 소식. 무슨 암이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오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작동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순한 삶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신실함, 성실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전반에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13절에 게으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팥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랑 완전히 반대니까 가을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려요. 그러면 봄에 거둔다 그래요. 그런데 가을에 파종을 안 하니까 봄에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 좀
먹을 걸 좀 주세요라고 해도 얻지 못하게 될 거다. 13절도 보세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눈을 뜨라. 여기 눈을 뜨라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빈둥빈둥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게으름을 경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즉 성실과 신실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구절이 6절과 7절인데요. 6절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여기 인자함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 인자함을 성실함,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성실과 신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삶이야, 난 잘 살아왔어. 그런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몇이냐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7절 말씀에도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자기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과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것도 참 번역이 아쉬운데, 비록 어린아이들이라도 자기 행위로 자기 삶의 깨끗한지 더러운지와 옳은지 그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 좀 이해가 쉽죠? 여러분, 판단이 없고 분별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 자기의 삶과 자기 행위로 자기 인생이 깨끗하고 더럽고 또는 옳고 그른지를 그 삶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는 괜찮은 삶 사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저도 자기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추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먹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14절에 보시면은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거 안 좋네, 이거는 어디가 좀 못하네, 그런데 사고 나서는 나 이거 싸게 샀다 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15절도 보세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어제도 지나가다가 한 젊은 여자분이 그렇게 명품 백을 갖고 가가지고, 저 사람은 참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이 언어 생활, 입술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로 다 까먹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평신도들을 많이 만나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누렸는지 모른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실하고 신실하세요.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한 성도가 재판 법원 갔다 와서 기도하면서 선고일이 잡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은지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가 뇌출혈로 지금 쓰러지셔서 조선대학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어젯밤 9시에 의식이 깨어나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 조윤재 형제 또 작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또 쓰러지셨다고 어젯밤에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도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한 구절씩 주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그냥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다고,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 자녀된 권세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지키고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어느새 목요일이고 또 오늘 밤에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귀하게 잘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지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긴박한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속상한 부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녀된 권세를 취하여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그 한숨을 변화시켜 주셔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금과 은은 발견하기 쉽지만 지혜로운 입술은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하신 그 말씀, 주여, 나의 입술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답답한 한숨이 걷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될 주여다. 자녀의 권세를 취하여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